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는 보통 사람들의 출생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약혼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면서 그 이름까지 정해주는 것입니다. 천사는 먼저 요셉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이는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모르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결혼을 깨기로,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와의 약혼을 깨뜨리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위를 본문 19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는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이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요란하게 풀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깊게, 절제 있게,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아이가 잉태된 것이라고 요셉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 성령이 들어가서 잉태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세상의 판단과 정죄를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리아 안에 들어와서 아이를 잉태하게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정죄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의 태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잉태된 사실을 천사가 하늘의 비밀을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예수라고 하라.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구원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죄에서 건져주실, 죄에서 구하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구속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하고 눌러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으로 억지로 눌러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구원이 아닙니다. 억지로 누른다고 강압적으로 제압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한 힘으로 죄에서 벗긴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죄는 죄값을 치를 때에 비로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덮는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는 합당한 처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처벌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지닌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은혜의 장치를 주셨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은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속으로 짐승을 희생제물로 삼게 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희생제물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흠없고 깨끗한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도 대신 죽게 해도 계속해서 범하는 사람의 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치러도 또다시 범하는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희생제물을 잡으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죄를 범하니 또 희생제물을 잡아야 하니 그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죄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도 기록되어 있어도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의 죄성을 지닌 사람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기,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으니 죄값을 치를 만한 희생제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가리켜서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첫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결코 산타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타의 설매를 끄는 루돌프 사슴이 조용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인데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제쳐두고 산타와 루돌프 다른 것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화려한 조명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성탄을 단순히 즐기는 기쁨의 날로 삼는 것도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 성탄의 주님, 그 주님과 성탄에 함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성탄이 되면 주님께 나와서 경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은혜의 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그 성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그 은혜의 성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계신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구주로 오신 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여기에 성탄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줍니다. 성탄의 주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이 오시자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성탄의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큰 왕이 탄생하셨다. 세상에 큰 왕이 탄생하셨다는 징조의 별이었기 때문에 박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 별을 오랫동안 관측하면서 그들이 그 별의 의미와 뜻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와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세상에 큰 왕이 탄생할 때 하늘에 아주 크고 환하고 밝은 별이 뜬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별을 관측하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책 속에 있는 큰 별, 큰 임금, 큰 왕이 이 땅에 탄생하셨구나. 그분이 누구실까? 그분이 어떤 분일까? 찾아가서 뵙고 경배하죠. 그렇게 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하고 그 별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서 오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임한 첫 번째 성탄의 은혜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주인공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보자 마음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또한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이 밤에 천사로부터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목자들도 동일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목자들도 주님이 탄생하신 마국간으로 달려와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자 목자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평화가 그들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임한 첫 번째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동방박사,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들판의 목자, 소수의 무리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다가 그 마음에 평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탄의 소식을 불쾌하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왕 헤롯이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불안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해치려는 악행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성탄은 쾌락을 위해,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탄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화가 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탄이 타락의 날이 되고 저주를 쌓는 불행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이 거룩한 복된 날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으로, 저주로, 타락으로, 방탕으로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이 식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둔감해진 주님의 사랑을 다시 되찾는 은혜의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회복하고 열정을 다시 찾는 복된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물러가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감사하는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왔던 어둠의 영, 상처의 영, 고통의 영, 슬픔의 영, 지금까지 눌러왔던 이 죄의 그림자를 다 거두어 이제는 성탄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생적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지금까지 추구하던 삶을 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다가 주님이 누구신지 발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 루포도 바울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자들마다 이처럼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은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상처 입고 고통받고 죄와 멸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성탄의 정신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베풀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주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